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한번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우리 말라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실망 때문에 열정이 식은 이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실망 때문에 열정이 식은 이를 위해.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라기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라기의 배경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부족 공동체죠. 그리고 BC 1000년경에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3대 왕을 거치면서 마침내 4대 왕제에는 이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통치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방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아서 남방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 한민족과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흰옷을 좋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처럼 분단 국가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의 분단 국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다혈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사를 연구할 때마다 사실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예측되기도 하는 거죠. 아, 우리 민족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가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째로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둘째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 히스토리 속에 삶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역사를 간과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역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는 성도의 거울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성도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치고서 이 국사나 세계사가 선택 과목인 나라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국사와 세계사는, 즉 역사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사나 세계사가 선택 과목이죠. 물론 지금은 국사가 아마 필수 과목이 되었죠. 서울대만 고1부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망조의 나라예요. 망조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자 양성의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자,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보면 국영수 중심의 교과 과정이에요. 만약에 기술자 양성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국영수 중심은 하등 기술자 양성에 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영수 중심은 대체 어떤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점점을 두고 있는 교과 과정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영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지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국영수라고 하는 이 70%의 점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 과목을 가지고 대체 어떤 인물을 만들어낼까? 내가 고민해도 이해가 안 돼요. 국어 선생?
수학선생? 외교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을 보면서 참 암담한 거예요. 야,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굉장히 암담한 거죠. 그럼 지도력이라는 것이 뭐 국영수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지도력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예측하는 눈, 그게 지도력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예측하는 능력이 국영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까? 사지선다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도력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그 위인들은 역사의 문외한인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나라 역사이든지 세계의 역사이든지 그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즉 인문학적 소양이 충분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위인이었고 자기 민족이나 자기 국가를 강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번영을 이룬 왕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국영수 중심의 군주였습니까? 그 세종대왕이 중국어 잘했습니까? 수학 잘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독서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과학자가 중요하구나, 기술자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장영실 같은 사람을 등용을 해서 관료가 되게 하고 양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그것이 세종대왕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겁니다. 통치 철학이 분명했을 때에,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을 때에 영광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10년 상간의 역사를 여러분이 꿰뚫고 있어야 돼요. 자유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로 세워졌으며 어떻게 출발되었으며 그 정신을 10년 동안의 시간 속에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하고 있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몰라요. 그랬을 때에 엇박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역사는 너희의 거울로 친히 기록하였다. 우리가 역사의 행간의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서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뒤에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려서 150년 후에는 남방 유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남방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일부를 이 바벨론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남방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70년 동안은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이민자 신세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 70년은 그냥 70년이 아니라 사실 예언된 시간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이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 이제 그 70년 동안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제국이 바사, 성경에는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남방 유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에스더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에스더서에서 활동했던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방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70년 뒤에 새로운 땅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강력한 사명을 가지고서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중심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느냐? 여호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70년 동안 그들은 절감했던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마병도 아니고 기병도 아니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 신앙이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단순히 랜드마크 건물을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살고 있는 땅의 중심지를 성전으로 정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신앙 회복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재건을 꿈꾸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어떻게 국가를 재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단추를 벽돌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는 것을 군사력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건축돼야 돼. 그 성전은 여호와 신앙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지만이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민족이 주께로 향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 세우기가 모든 세우기의 기초인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 세우기가 모든 세우기의 기초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새롭게 해보자. 뭔가 새롭게 계획도 세워보고 꿈도 새롭게 꿔보자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을 세우기를 원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라. 무너진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귀는 모든 예배 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결심은 방해하지 않아요. 적극 지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나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날 거야 라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마귀가 방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그 결심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다음날 아침 자명종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이 새로운 마음가짐에 조건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붙이느냐? 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라고 조건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온갖 유혹과 장애가 몰려옵니다. 그렇게 잘 울리던 알람이 안 울려요. 그죠? 그렇게 벌떡 일어나던 사람이 못 일어나요. 밤에 일찍 자던 사람이 갑자기 드라마에 푹 빠져버려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그 이민호에 푹 빠진 분이 계시죠. 이민호 드라마가 내 결심한 그날 방영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11시, 12시까지 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우리의 모든 결심은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데 그 결심의 기초가 예배적 요소가 들어갔을 때 마귀는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잘 되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는 잘 되도록 내버려 두니까 하니까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해요. 왜? 방해를 해야지 또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잘 되는 방법도 마귀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고요. 못 되는 방법도 마귀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 속에 예배라고 하는 기초를 먼저 놓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호락호락
쉽게 예배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짓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었다면 그 제2성전은 매우 작았어요. 정말 뚝딱뚝딱하면 한 몇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제2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은 15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의 공격과 외부의 공격과 자중 질환과 실망들 이런 것이 몰려 들어오면서 그 작은 건물 하나를 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선택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가 따른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때 등장한 선지자, 즉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5년 동안 방치되고 있을 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중단된 예배의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흥분을 불어넣는 사람이었어요. 흥분을.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주님의 성전을 뒤로하고 너희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이 흥분하여 힘차게 성전 재건에 다시 몰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또 누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2성전이 완공된 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2성전을 짓는 중에는 방해와 모략으로 지지부진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제2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역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 영적 냉소주의예요. 영적 냉소주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휘감아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무너진 성전만 재건되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다윗 왕조와 같은 영광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다고요. 춤추며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몇 날 며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부흥회가 열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와, 감격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틀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1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가도 도무지 자신들의 민족이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기가 성전 이전과 성전 이후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내기가 성전 짓기 이전에도 힘들었고 하루를 살아내기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역시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들 사이에서 냉소주의가 감들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일천버지에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릇된 사람입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복이 영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은요, 영육을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원론을 그렇게 문제시 삼잖아요. 그리고 영지주의를 공부하면서 그 영과 육을 나눠버리는 이원론이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을 이원론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을 너무 현세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고 너무 영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육을 아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영적인 복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귀신이 몰려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현실적인 은혜와 역사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저는 영육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다고요. 땅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장수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서 인생 잘 풀려봐야지, 1,000번째 드려서 인생 잘 풀려봐야지 하는 그 마음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수한 거죠.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주님께 매달려보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이용해 먹는 지도자가 문제죠. 그걸 이용해 먹어서 집 바치고 땅 바치고 다 해봐, 하나님이 100배 1000배를 줘, 이용해 먹는 지도자가 문제예요. 여하튼 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더 꼬일 수 있다 없다? 꼬일 수 있어요.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는 쪽으로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복잡 미묘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때로 슬픔 주고 미소도 주고 아픔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단순하진 않아요. 예수 믿고서 현실 삶에서 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성전만 재건되어지면,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인생 잘 풀리겠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닐 때,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냉소주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지 뭐, 기도해도 소용없지, 뭐 그렇지 뭐, 도대체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는 냉소주의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40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난 여전히 실업자야. 그때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너무나 간절히 당신께 매달렸는데 아직도 내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좀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도대체 거룩한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에게 또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실망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사실 믿음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일 예배 드린다니까요. 혹 빠지면요, 찝찝해서라도 그냥 저녁 예배라도 드리자 이러면서 건성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 감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발생되어지는 냉소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 하나님께 한 번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작정기도 한 번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해요.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수예배도 귀찮아, 금요기도 귀찮아, 그러면서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다고요? 아직? 예수는 믿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야. 그건 믿어. 그건 믿어. 하나님을 실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신앙 최대의 적은 불신이 아니에요. 신앙 최대의 적은 실망이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못 믿게 만드는 불신의 공격을 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다 견뎌내잖아요. 순교자들이 왜 나온 거예요? 불신에 대한 공격을 맞서 싸웠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못 믿게 해요. 예수 믿지 마!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때는 내 목을 내놓더라도, 난 당신과 이혼하는 있더라도 난 이 예수 못 버려. 불신의 공격 때문에 넘어진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다 불같이 일어나면서 예수의 사랑과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견뎌야 돼. 이거는 마귀가 주는 강력한 유혹이야. 이겨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실망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려요. 남들이 나를 못 무너뜨렸거든요. 남편의 반대와 주변의 상황이 나를 절대로 못 무너뜨렸어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떠한 기도 제목과 꿈을 가지고 주께 매어 달렸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그렇지 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여전했을 때 에이 치 라고 냉소가 물밀듯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은혜롭게 부르는 것 중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 부르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오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찬양 부를 때 화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화내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내 인생 자체가 실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실망시키는 줄 알아? 내가 단 금식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그냥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번번이 실망시켜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막 부르면 막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도 그래요. 하나님께 몇 번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가슴으로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 입으로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잘 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매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당신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이 불신을 이길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망을 이겨낼 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내가 지금 비록 바닥이나 이 바닥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낼 때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계속 자극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훌쩍 커버리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언제 훌쩍 커지죠? 엄마 없이 한번 살아보면, 여행 갔다 오면 애들이 그렇게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사실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 예수 잘 믿을 사람은 모두가 잘 믿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심을 느끼는데 누가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겠어요? 그때는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부재예요. 도대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언제나 내 옆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있듯이 주님 이곳에 앉으세요. 그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저도 신앙생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실망의 여건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을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실망의 여건으로 신앙의 근력을 키운다. 그 예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이래저래 실망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성경은 노골적이에요. 성경은 한 인물을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은지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허물과 결핍과 부족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로 심고 파괴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노선벽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을 할 때마다 긍정의 반응보다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부정의 반응이 훨씬 많았어요. 예레미야는 사역 내내 적대적 상황만 놓여지는 거예요. 노성벽같이 되게 하겠다. 아무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해야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 같은데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감옥소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못 전하겠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다시 읽어드릴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넌 지금 보행자와 걷고 있다는 거예요. 걷는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네가 겪고 있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네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말이래요. 말, horse. 동물, 말이래요. 또 너의 상대가 누구냐?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이래요. 네가 지금 이 작은 상대와 함께 걸으면서 지쳐 쓰러진다면 넌 나중에 말과 어떻게 달릴 거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넌 나중에 이 평지에서도 못 걷는데 요단강을 너 어떻게 헤엄쳐 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홍수로 넘치는 물을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요. 그럼 빠져 죽어요. 중간도 못 가서 빠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예레미야가 말과 경주해야 되고 요단강에 흘러 넘치는 물을 수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행자와 함께 걸으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보행자. 상대 전적이 별로 좋지 않은 보행자와 함께 걸어서 이 정도는 네가 이겨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 속에 작은 실망들을 주님께서 툭툭툭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실망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성을 쌓고 근력을 쌓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대한 실망과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실망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말과 경주에서 이길 자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보통 사람과 걸어서 이기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걸어서 이겨봐.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계획해 둔 것이 있는데 나는 너를 말과 경주시킬 거야. 너는 말과 경주에서 이겨야 돼. 그러려면 지금 근력 쌓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실망 가운데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믿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무한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로마서 5장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믿잖아요. 내가 너를 말과 경주에서 이길 존재로 만들 거라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날 향한 계획 믿습니다. 나를 근력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넉넉히 이 땅을 건너게 하실 줄,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망할 일이 올 때마다 주님을 믿어주세요. 좌절할 일이 있을 때마다 믿어주세요. 작정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믿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노, 슬로우, 그로우, 고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나에게 답하실 것을 믿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근력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실망은 혼자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실망이 확 밀려오면 혼자 이겨낼 것 같은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꺼져가는 모닥불을 한번 살펴보세요. 꺼져가는 모닥불. 모닥불이 막 꺼져가요. 근데 그 꺼져가는 그 모닥불 스스로가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불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다시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장작을 몇 개 더 넣어주던가 아니면 바람을 몇 번 불어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닥불 스스로가 꺼져가는 모닥불을 키울 수 없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장작이 공급되어지고 산소가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면 모닥불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는 통로가 무엇이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선지자가 바로 말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냉소주의에 빠지고 하나님께 실망한 그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다시 나온다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작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소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말라기를 통해. 말라기는 식어진 그리고 꺼져가는 모닥불에 불씨를 불태우게 하는 하나님의 장작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냉소주의에 빠진 백성들에게 불을 지르기 위해서 보내신 사명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열정의 장작을 하나님께서 그 모닥불에게 던져서 그 꺼져가는 모닥불이 그 도가니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도자기 굽는 가마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던져진 사명자가 바로 말라기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라기의 이런 정체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 하춘훈이도 좀 말라기 같은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꺼져가는 모닥불의 인생이 도가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조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다양한 실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목사에 실망했습니다. 성도에게 실망했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했어요. 가족에게 실망했어요. 사회에 실망했어요. 지도자에 실망했어요. 참 한 사람들마다 상담을 받다 보면요, 실망투성이에요. 실망투성. 그 실망의 늪에 빠진 자들에게 다시 불꽃을 일으키게 하는 사명자가 조국교회에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런 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내가 접촉하는 이들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식어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왕이면 불 붙이는 인생이 돼야지 불 끄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어요. 소방수. 소방관은 우리가 해야 될 직업이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불 끄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방화범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영적 방화범이 돼서 불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여놓고 십자가의 복음의 불을 붙여놓는 방화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식어진 영혼과 실망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영적 장작불 몇 개 딱 던져줬을 때 같이 확 타올라버리는 거죠. 와, 그 집사님만 오면 내가 뜨거웠죠. 사실 그 권사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막 내 가슴에 막 불덩이 하나 뚝 떨어진다니까. 아, 나 그분 안 왔으면 좋겠어. 난 너무 헌신하게 돼. 그분만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난 너무 기도하게 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나만 접촉하면 싸늘하게 식어버려. 하여튼 그 사람만 만나보면 막 영적으로 확 다운돼서 오는 거야. 우리는 대체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방화범입니까? 소방관입니까? 오늘 말씀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방화범이 좋은 거죠. 그죠? 불 붙이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라고 그랬어요. 이 말라기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대사관, 나의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를 정확히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불 붙이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그 불 온전히 던지고 죽게 간 사역자가 바로 말라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죠. 말라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뜨거워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뜨거워라. 그게 말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고요. 그럼 말라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말라기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께 11조를 드려보아라. 그러면 너희 창고를 채워주리라. 그래서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문맥상에서 주어진 걸 이해해야 돼요. 그게 왜 그 문맥상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결국 이거예요. 자,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채워준다.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실망시킬 뿐이 아니야. 이것을 11조라고 하는 한 예를 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11조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못 채우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면 복 받겠지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럼 1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10만 원일 때 만 원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장되고 그래가지고 막 2천만 원, 1억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 11조예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걸 드림을 통해서 이것 없이 또 우리는 살 수 있어.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실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것은 단지 복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뜨거움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전히 뜨거움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구성을 봅시다. 말라기의 구성은 총 4장이죠.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과 4장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지금 메시아 희망을 얘기하고 있죠. 1장과 2장은 회개하라,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얘기해요. 저는 이 말라기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장, 2장, 3장, 4장 뭐예요? 죄악의 단절 없이는 은혜와의 연결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단절돼야 은혜가 연결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단절이잖아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연결이죠. No cross, no crown이에요. 죄의 단절 없이는 은혜와의 연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말이죠. 하나님 분명 은혜를 체험하는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뭐만 보이냐면 죄만 보여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내가 그렇게 추악한 놈이야. 그러면서 오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지요. 그렇게 깨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놓고서 그리고 목표를 놓고서 기도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단추를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슨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애들에게 강냉이 이렇게 먹이잖아요. 강냉이 저희 어렸을 때 맛있는 간식거리였어요. 지금 먹거리가 풍부했지만 엄마가 강냉이 사오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서 막 누나하고 나하고 줄 서가지고 주세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엄마가 항상 하던 소리가 있어요. 손 씻고 와 그랬어요. 손 씻고 와. 이 더러운 손으로 강냉이를 먹으면 강냉이는 맛있겠지만 나중에 뭐 걸려요? 식중독 걸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목욕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 맛있는 것을 주실 때, 그 간식을 줄 때 꼭 부탁을 해요. 손 씻고 와.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 퇴근하실 때 우리 집에 들리십니다. 똑똑똑 강냉이를 준비해 오실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먹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 세면대에 가서 손을 씻고 오는 거죠. 주님이 손 씻고 와라고 하기도 전에 벌써 손 씻고 와가지고 탁 부재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주께서 손 씻고 와 그때 손 씻고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손 씻고 미리 와서 주의 복을 받는 것이지. 그게 말라기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손 씻고 와. 쉽게 생각하세요. 말라기의 구성은 뭐라고요? 손 씻고 와. 그게 손 씻고 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을 때 은혜는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만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실망할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무릎 꿇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망의 잦은 과정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네가 말과 경주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현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니 실망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망의 과정